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 이르러는 그 수효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이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리오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었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른과 오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겟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데레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역대상 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가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며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자, 지금까지 나온 족보에서는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시므온,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에 레위 자손, 레위 지파까지 이렇게 쭉 나왔었고요. 자, 오늘 이제 이 보게 될 이 7장에서는 이제 나머지 지파들인 이제 이사갈, 그다음에 베냐민, 납달리,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또 그다음에 에브라임, 아셀 지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이제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을 이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 중에서 단 그리고 스불론의 지파의 족보는 이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기는 합니다. 자, 우선 이제 7장 1절부터 이제 5절은 이제 이사갈의 자손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6절부터 이제 12절은 이제 베냐민의 자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3절은 이제 납달리의 자손이 이제 아주 짧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9절은 이제 므낫세의 자손들, 그리고 20절에서 29절에 에브라임의 자손들, 그다음에 30절에서 40절까지 이제 아셀의 자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베냐민을 제외하고 또 나머지 지파들은 북이스라엘에 이제 속했던 지파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제 요셉의 아들들인데, 이 장자였던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이 장자권을 빼앗기고 그 장자권이 이제 요셉에게로 넘어가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당당히 이 각 지파의 자리를 형성을 하면서 이제 땅을 분배받고, 또 므낫세는 요단 동편 그리고 요단 서편 이렇게 두 개의 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본문을 읽었던 이 20절에서 이제 27절은 단순히 사람의 이름만 언급되지 않고 이제 간단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에브라임의 아들 중에서 에셀과 엘르앗이 이제 가드 원주민에게 이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은 이제 여러 날 슬퍼하였는데 이후에 이제 새로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 브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브리아, 그 집이 재앙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브리아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아들들의 이 죽음이 이 에브라임에게는 굉장한 이제 슬픔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브리아의 아들들이 이 아들들의 뒤를 이어서 나오면서 이 가문이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눈의 아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들을 잃은 슬픔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 애굽 요단을 건너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영적인 지도자 이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자, 8장부터는 베냐민 자손이 다시 한번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보고 있으면 쭉 베냐민 지파를 보다가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사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는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첫 번째 되는 왕이 배출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이 남쪽 유다와 함께 이 남왕국을 이루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북왕국의 경우에는 이 10개의 지파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 아수르의 이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제 지켜나가기가 어렵게 되었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 과거 지파의 모습은 다 사라집니다. 반면에 이 유다와 남쪽에 있는 이 베냐민의 경우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는 하지만 다시 포로 기간을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성전 재건하고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유다와 이 베냐민은 혈통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보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으면 나는 그러한 사람이다. 자, 이 베냐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은 혼합된 이 혈통의 지파들이 됐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히브리인으로서 그 혈통을 계속해서 이어간 지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기를 마치고 새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가는 이들에게 베냐민 지파가 특별히 이렇게 또 8장에 이렇게 자세히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왕권은 유다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어가지만 여기 사울의 이름이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나단, 이 요나단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건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보낸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들 요나단이 그것을 알려주면서 다윗을 향해서 피하라라고 했고, 또 그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맺은 언약에 따라서 다윗은 나중에 이 왕이 되고서도 그다음에 이 요나단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요나단의 가문이 쭉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족보들을 보면서 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족보는 나오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또 제기할 수도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이 바알을 비롯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족보에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제 7장, 8장의 긴 족보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자, 족보는 그렇죠. 족보라는 게 누가 누구를 낳고 뭐 그 사람이 또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그런데 이 족보 속에서는 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이 족보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는 큰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슬픔 가운데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아들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모세를 또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 여호수아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물론 에브라임이 여호수아를 자신의 아들로 둔 게 아니죠. 뭐 바로 에브라임이 여호수아를 둔 건 아니고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고 또 몇 대가 지난 후에 이 여호수아가 출생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족이 겪은 아픔을 아시죠. 그래서 이 다음 아들 부리아라고 하는 아들을 이름을 지었을 때도 우리 집안이 재앙에 받았다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족의 겪은 슬픔과 또 그 가족이 겪은 이 원수를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에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원수를 갚게 하시죠. 그리고 또 이제 15절에 보면 므낫세의 자손 중에는 슬로보핫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슬로보핫은 아들이 없습니다. 딸들만 있었어요. 보통 족보에는, 이스라엘 족보에는 딸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들이 기록되죠. 그래서 아들이 없고 만약에 딸만 있으면 그 가문은 족보에서 들어가지 않으니까 잊혀지게 되고 그 가문은 끊기게 마련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민수기서를 좀 읽어보게 되면 이 슬로보앗의 딸이 이들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요구하면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아들이 없다라는 것이 이 아버지에게는 또 그 가문에게는 슬픔일 수도 있죠. 끊어질 수 있으니까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이제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도 이제 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시는 분이세요. 설령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의 슬픔을 바꾸시는 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아주 짧은 이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일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슬픔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죄로 인해서 심판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잃을 뻔한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회복에는 그냥 단순히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멸망을 당했고 또 그 이전에 또 나라가 나뉘어져서 분열되어 있었고 또 그리고 이미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였지만 이 북이스라엘에 속하여 있었던 이 지파들, 또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이들도 회복하여서 다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남한국 유다로만 한다면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이 지파들의 족보는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이든 남왕국이든 온전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유다와 또 베냐민을 비롯한 이 나머지 지파들의 이름들도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기 이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또 사사기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과 또 베냐민과의 전쟁이 나오죠. 11개 지파와 이 1개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이 베냐민과 전쟁을 하면서 베냐민이 거의 진멸당할 뻔합니다. 베냐민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이 11개 지파는 우리의 딸들을 이 베냐민의 아들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 자체가 없어질 뻔했지만, 그런데 이제 베냐민은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회복되어서 온전한 이스라엘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반쪽짜리 회복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여 가실 그 회복은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하나 되어서 또 온전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삶도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회복하셔가야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잊지 않고 계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좋은 선한 길로 항상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돌보아 주고 계시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들도 하나님이 다 헤아려 주시는데, 그리고 우리의 원한을 갚아 주시는데,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믿으며 또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울 때에도 또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반쪽짜리 회복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